말라기, 이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일반 명사인지는 정확하지는 아니하지만 어쨌든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30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장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 민족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반항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득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이 극도로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면서 백성들이 죄로 인한 저주를 받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고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사회에는 혼란과 부도덕한 일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제사장들이 이런 거룩한 일들을 해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 사회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그것은 이 사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할 때에, 우리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갈 때에, 지도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될 때에 그 사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단어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라기 2장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에게 향한 명령이라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믿는 사람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그리고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말라기 2장 말씀은 목사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뭐 하노라?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뭐라고요? 명령한다고 말입니다. 이 명령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명령한다 그 말씀입니다.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요?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사온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뭐요? 내 이름을 두려워하리.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하는 그 생활들을 거의 마쳤을 때에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이곳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 여인들에게 빠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연병을 일어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이 모압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여자와 다시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을 범하다가 24,000명의 죽음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다시 장막에 들어가서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아론의 손자면 제사장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좀 비참한 말이지만은 배를 뚫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체가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민족에게 다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때에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라기에서처럼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터져 죽고 모두가 함께 죽는 비참한 일들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work.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word.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심을 갖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하늘을 보든지 천지 만물을 보더라도 관광을 하면서도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만물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그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돈이냐 자녀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라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지옥에서 들어갈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중요한 분이 되시고 가장 귀한 분이 되심을 내가 믿고 또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자동차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건방진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하시고 그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축복을 받고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이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도 귀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정말로 존귀한 분이 누군가를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데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더럽고 죄 많은 이 죄인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데 나는 부패하고, 아버지께서는 높으신 분인데 나는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는 약하고 약하디 천한 무능한 사람이고,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로 나는 무능하고 미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저는 개탄합니다. 그 사람들이 KBS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신학적인 주제라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딱 잘라가지고 붙어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좀 하지 말아야 말도 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비웠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서랍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나는 부정하고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더러운 이 입술들을 제단의 숲을 한번 건사다가 천사들이 내 입술을 한번 더럽게 정결하게 한번 만들어달라. 내가 너무나 부정해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순간에 내가 실수해서 아버지 앞에 범하는 죄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죄 짓는 그 순간에서 돌아서가지고, 중간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버지 앞에 서려면 내 역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고, 비록 나약하지만은 내가 미약해서 쓰러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서 죄 짓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라기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야. 뭡니까? 제사장의 입술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언어가, 그런 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해요. 제사장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기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런 입술에, 그 입술에서 그 말이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는 진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언어는 진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제가 가면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식사해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근데 보면 안 먹었거든요. 그저 내가 걱정할까 봐, 내가 염려할까 봐 드시지도 않았는데 먹었다 그러면, 엄마가 거짓말 아닙니까?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할까 싶어가지고 그저 나를 봐주는 마음으로 안 먹었는데 먹었다는 것, 그 가볍게 넓게 안 먹었는데 왜 먹었다 그랬습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맙시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마귀가 거짓말의 합이래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합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5절,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읽었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한 언어, 진실한 언어를 써야 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뽑을 때도,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뽑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제사장들이 하는 그 언어는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결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자마자 자기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온통 비난, 비판, 거짓말, 욕설, 이런 부정한 은혜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아니합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왔는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막 심한 말을 하다가 욕설을 하다가 강직한 그런 말을 쓰다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그저 좋은 말 찾기 힘듭니다. 모두가 언어가 거칠고 또한 무서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결한 언어, 깨끗한 언어, 감사하는 언어, 찬양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덕을 세우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불이 사람의 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옥불이 남을 태울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바퀴도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들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언어는 은혜스러운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주야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은 누구랑 함께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생활이,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고 기도 외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24시간 가운데에 360일 가운데에 한 주일 7일 가운데에 얼마나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환경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늘 항상 혼자서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교회에서 기도의 모임 속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가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이가 얼마나 서먹합니까? 그야 절관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파탄됩니다. 그 자녀는 떠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몇 시간마다, 매일마다, 몇 때마다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대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매일마다 몇 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순간 아버지 1년에 한 번쯤, 아니면 10년에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몇 때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매번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100% 이단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이 성경 아버지의 말씀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몇 시간마다 몇 때마다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해나가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100명을 전도했느냐, 내가 1000명을 전도했느냐, 그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목장의 직분, 선교회장의 직분, 집사의 직분, 주님께서는 내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맡고 나서도 우리는 한번 1년 내내 목장 예배도 한번 참석하지 못하고 선교회 모임도 한번 참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있고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악골골짜기가 있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같은 그 골짜기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른 초장을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푸른 초장이 또한 엄침한 골짜기,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라기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야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다 같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모시라 사자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게을리하고 모두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면서 죄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신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므로 내가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래요. 대사 아시죠? 대사는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대사로 보냈을 때에 대통령이 명한 그 일들을 그 사람은 그 국가에 가서 하는 일이 그 책임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하나님의 사신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 대사는 국가가 명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이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사장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살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내가 거절한다면, 말라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다같이 시작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내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인 줄 알고 누렸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더니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갔더니만은, 내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더니만은 내가 복인 줄 알고 누렸는데 이것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많아서 복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자식인 속을 썩여서 고통이 되게 되고, 돈이 많아서 복이 된 줄 알았던데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종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식물의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람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둘 다 의미가 될 것입니다. 농사를 해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자식을 내가 잘 키워도 이 자식이 내게 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2장 3절 중반절에 말합니다. 똥의 배설물, 희생의 배설물들을 얼굴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추잡한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세수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려고 나왔잖아요. 제사장들은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거룩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서 제사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들어가는 제사장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똥이라는 것은 성전 바깥에서, 모든 제물들의 배설물들은 성전 바깥에서 다 처리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맡은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분이 대사의 직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신인데 주의 복음을 전가하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말하는 언어 하나하나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왕같은 그런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네 가지 직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지혜롭게 덕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